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 시편 낭독 기도회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 낭독해 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암송했던 시편을 다시 한번 또 암송했던 구절들을 반복하면서 다시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를 함께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이죠. 같이 암송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2편 11절 말씀. 아멘. 그리고 시편 3편 8절입니다. 구원은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3편 8절 말씀. 그리고 시편 4편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 7절 말씀. 아멘. 자,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2절. 여호와여, 다 함께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보위하시리이다. 시편 5편 12절 말씀. 아멘. 시편 6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6편 4절 말씀. 아멘. 시편 7편 1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시편 7편 1절 말씀. 아멘.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1절 말씀. 아멘. 자, 시편 9편 20절입니다. 시편 9편 20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의 일뿐인 줄 알게 하소서. 시편 9편 20절 말씀. 아멘. 자, 시편이죠. 시편 10편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시편 10편 12절 말씀. 아멘. 자, 시편 11절. 시편 11편이죠. 시편 11편 5절 말씀.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시편 11편 5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2편을 우리가 함께 읽을 차례죠. 이렇게 우리가 암송구지 점점 많아지니까 잘 생각 안 나는 구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서 반복하다 보면 외울 구절들은 외워질 것이고 또 안 외워져도 생각나는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편 우리 다 같이 함께 먼저 한번 낭독해 봅시다. 토제부터 읽습니다. 다윗의 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보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우리 한 번 더 읽을 때 우리가 읽는 이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그것도 참된 복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할 수 있는 참된 복이 내게 임하는 시간을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흥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약속하는 입술과 또 여호와께서 모든 악sem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지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는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하면 시편 12편은 내용이 8절까지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짧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악기의 여덟째 줄이 낮은 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는 좀 낮은 음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조금 어둡죠. 내용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현실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역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단식의 시라고 볼 수 있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흥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름을 같이 쓰셨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언약, 도망 없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나이는 75세인데 자식이 없고 가진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를 임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부터는 네가 가고 싶은 데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까지 너는 네 부모와 고향과 친척을 믿고 살아왔지 않냐? 그들을 의지했지 않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명령은요.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도록 창조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명령대로 순종하도록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을 받고 속아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선과 악을 분별하기로 결정을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 의미죠. 그때부터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며 무엇을 믿을지 자기가 결정하는데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만 빼고 뭐든지 다 믿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창조주,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말고는 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별걸 다 사랑하잖아요. 외계인도 사랑하고 나한테 뭐 빵 한 번 사준 적 없는 연예인도 사랑하고 오만 걸 다 사랑합니다. 동물도 사랑하고. 그런데 진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그게 인간에게 내린 저주 중에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있는데 부모님을 전혀 못 알아보고 부모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맨날 집에서 인형만 가지고 놀고 그 인형만 껴안고 있고 인형에게만 고맙다고 한다.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저주 가운데 이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와 함께 해보자. 그 하나님과 함께한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었고 이게 이삭에게 그대로 야곱에게 그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탄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요. 그런 언약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약속의 주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전부 어두움에 갇혀 있는데 저주 가운데 갇혀 있는데 전부 죄 가운데 묶여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상대하게 되고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래서 모든 땅의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로 부르셨다는 거죠. 다윗도 그 사실 알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셔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응답하신다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의 증인입니다. 그 증인의 민족으로 선택받은 게 이스라엘이고 다윗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호와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앞에 신실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귀한 줄 알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자입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끊어지고 없습니다. 하나님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만 가득합니까?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상대방을 잘 보이기 위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아첨하는 입술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진실된 말이 나눠지지 않으니까 진실된 관계도 없죠. 뒤에서는 욕하고 앞에서는 칭찬하고. 다윗은요. 그런 세태가 하나님의 백성조차 이스라엘조차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아첨합니까? 잘 보이고 싶어서요.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나의 어떤 일이나 내 커리어나 내 미래가 안전할 거라고 믿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신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첨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요. 쓸데없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니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충실한 자는 안 보이고 전부 거짓말하고 사람한테 아첨하고 특히 사울한테 가가지고 알랑방구 끼고 사울왕이 최고의 왕입니다. 뒤에서는 저 정신 문제인 사람 이러면서 그 마음으로 말한다. 사울에게 아첨한다 안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너무 힘든 거죠.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첨하는 입술 거짓말로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거짓말로 자신의 유익을 만들려는 그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뭘 자랑합니까? 사전에 나오듯이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내가 말 잘하면 된다.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맞는데 실제는 안 그래. 실제는 인간관계가 다야. 존말해주고 띄워주고 칭찬해주고 칭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이 본문은요. 거짓된 칭찬. 자신의 유익을 위한 칭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술을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한 자도 누구야.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보고 계신데요. 이런 생각과 이런 사상을 가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불경건, 불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가련한 자들이 눌리고 있고 궁핍한 자들이 탄식하는 것을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침에 속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의하게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헌금 1억씩 내고 이러면 속는 분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중심으로 드리는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과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지금 이 다윗이 탄식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낮은 음으로 부를 수밖에 없지 이런 내용인데 빛나게 부르겠습니까? 슬픈 거예요. 다윗이 너무. 다윗이 왕이 되고 이 시를 썼는지 왕 되기 전에 시를 썼는지 그건 모릅니다. 왕이 되고 나서 썼다고 해도 일리가 있죠. 왕이 되고 나서 백성을 돌아보니까 충실한 자들이 없고 경건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전부 아첨만하고 다윗한테 찾아와가지고 만약에 다윗이 왕이라 치면 다윗한테 가지고 왕이 시여 뭐 너무 얼굴이 보기 좋습니다 이러면서 좋은 말 막 하는데 진실된 말은 딱 가리고 거기에 지도자들이 얼마나 속아는 겁니까? 역사상 수많은 지도자들이요 이런 아첨하는 사람들을 자기 옆에 두고 많이 썼어요. 헤로단 같은 경우에도 로마 황제인데 굉장히 인정을 받아가지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배경도 없는 사람이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 유대 지역의 왕이 됐잖아요. 그 사람은 거기에 너무나 잘 속습니다. 나한테 좋은 말, 내가 듣기 좋은 말 계속 해주고. 그러니까요. 유튜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온갖 사람들이 다 떠드는데 그 중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거기 찾아가지고 구독해놓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 계속 듣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말하고 있죠. 말씀. 자기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의 돈을 따라갈 것이다. 지금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탄식을 들어볼 때 과거에도요. 결국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라는 증거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 귀를 긁어주는 말을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잘 속고 속이고 슬고 진실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현실을 보면. 그럼 뭔가 이제 자기 성과도 막 드러내고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막 이런 거 막 자꾸 드러내야지 뭔가 겸손하게 조용히 가만히 있고 그런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막 이제 자기도 약간 부풀려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표시를 내줘야 자랑을 해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가만히 있으면 자기 일 성실하게 하면 손해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 보고 있다가 계속 불의가 행해지고 계속 환압이 일어나고 계속 이 불의가 상대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개입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대한 역사에 눈에 보이게 개입을 안 하십니다. 하지만 구원을 위한 역사는요. 신이 개입하셔서 이끌어오셨지.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구원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세계사로 말하는 그 세계사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악을 징벌하기 위해 고대 제국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제국이 악으로 불의로 관영하게 된다. 그러면 그 제국도 또 다른 제국에게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배로 가득 차게 됐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그 이스라엘이 불의를 행하게 됐을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아수르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고 그 아수르가 악으로 가득 차게 됐을 때 바벨론이 아수르를 심판하고 바벨론이 악으로 가득 차니까 페르시아를 통해 심판하고 페르시아가 또 불의하게 되니까 헬라 제국을 통해 심판하고 그럼 그들이 더 나아서 더 나은 자들이 심판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인본주의 쓰고 싶어지고 남들처럼
때로는 나도 남들처럼 그냥 좋은 말 많이 해주고 사람 비위 맞추고 사람 쫓아다녀야 내가 잘 되는 거 아니냐, 인정받는 거 아니냐, 이런 유혹이 일어날 수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일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목적은 내가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우리가 출세해야 복음을 좀 제대로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세속적 사고방식입니다. 그건 사자의 방식이에요. 그건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출세해야 된다 그럼 주님 하실 수 있어요. 요셉 한번 보세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되도록 만드시잖아요. 노예로 보내고 노예로 인정받고 감옥 들어가서 술 맡은 장관 만나고 하필이면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 또 생각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는 어떻게 출세하냐 어떻게 성공하냐 여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어떤 자리에서든 가난에 세우시든 부유에 세우시든 비천에 세우시든 존귀에 세우시든 어디에 세우시든지 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이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그거로 영화롭게 하는 거죠.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거 하나 잘했잖아요. 요셉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호와를 즐거워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후대 교육이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답.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법을 찾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법을 찾아내고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 잘하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공부 안 되는 친구들은 물론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여호와를 즐거워하면서 자기의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순결하고 순수한지요. 섞인 게 전혀 없어요. 완전한 답입니다. 흑도간이 7번 달려나 은가도다. 완전히 정련된 불순물과 찌꺼기가 완전히 제거된 순은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는 순결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 말 붙들지 말고 오염되고 비틀어지고 왜곡된 사람들의 말에 내 인생 걸지 말고 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거죠. 여호와의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붙잡는 자, 경건하며 충실한 자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를 보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비열이 미덕이 된 거예요. 진실함보다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자기 유익을 위해 움직이고 이런 비열이 미덕이 되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말하는 것 같죠. 비열함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어요. 아첨했다가 돌아섰다가 배반했다가 붙었다가 자신의 판단에 근거해서 자신의 정치적 판단,
자신의 유익을 위한 판단에 근거해서 막 이렇게 뛰고 있어요. 이걸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없구나. 제대로 된 기도자가 없구나. 제대로 된 주의 종이 없구나. 제대로 된 성도가 없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서 도와주십시오. 바로 잡아주십시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악인들이 곳곳을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 바로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당신께서 일어나시고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는 기도인 거죠. 자, 시편 12편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낭독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표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그 동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자, 우리 6절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12편은 6절을 암송할게요. 함께 우리 한번 암송해 봅시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하면서 우리가 시편 12편 6절에 와서 우리 마음에 새겨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시편 12편 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그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시편 12편 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그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시편 12편 6절 말씀. 아멘. 여기 한번 해볼까요? 말씀은 순결하며 그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시편 12편 6절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우리 제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도가니에 담을 7번째 은 같도다.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12편 6절 말씀하며 아멘. 잘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반복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시편 12편 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낭독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낭독하면서 이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여러분 마음에 간절히 바라면서 특히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주님 도우시고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에 답이 되고 내 인생의 지침이 되고 내 인생의 잣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편 12편 한 번 더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표제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또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간구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시편을 낭독하는 주의 백성들을 도우소서. 우리 사자와 어린 양교회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도우소서. 또 그들이 기도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은 인생 중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 많으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 하나님 경건한 자들을 찾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 지금 세상은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빈실하신 여호와여,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하신 여호와여, 우리가 빈실되게 말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의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여,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들을 끊으시고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는 교만한 말들을 꺾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그들을 안전지대로 옮기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도우소서. 지금 이 거짓이 판을 치는 악인이 곳곳에서 날뛰고 비열함이 인상에서 높임을 받는 이 어그러지고 왜곡된 이 세대에 주여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며 억울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되 특히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의 흥결한 말씀을 붙잡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7번 단련한 은 같은 흥결한 여호와의 말씀에 생을 걸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주의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정말 주의 백성들을 지키사 영원까지 보존하옵소서. 비열함이 판을 치는 시대에 정말로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꿈을 꾸며 나아가는 저희 사자와 어린 양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의 후대들이 그렇게 자라나도록 하나님 앞선 자들이, 부모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후대들을 섬기며 본을 보이며 돕게 하옵소서. 주여, 시편 12편의 다윗의 기도가 이 다윗의 기도에 담긴 주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합심기도